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대 중에 하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은 성경의 역사를 보니까 많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었어요.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는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또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현장들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세계예요. 오늘 우리가 있는 땅 가만히 우리가 평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고 다 세상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지쳐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가운데서 러시아가 핵무기 실험을 중단하는 중단했던 그 조약을 탈퇴하려고 지금 국가 회의를 지금 의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탈퇴하게 되면 이제 핵무기 실험을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핵실험 준비로 위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며칠 전에 일어났던 그런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처럼 언제 어디서 큰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길지 알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마스와의 관계에서 저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레바논도 같이 움직이면서 범아랍이 점점 동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영적인 전쟁이 치열합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우리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다시 나오게 되어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구약의 역사를 이제 보지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과 오늘 그리스도인과의 관계,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가? 그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증거로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 성도들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세워나가기 위한 그런 약속의 자료들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약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그런 전쟁인 것을 우리에게 먼저 말해주고,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나만 괜찮으면, 우리 교회만, 우리 가정만, 직장만 그렇게 생각하면서 좁게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서 악에서 건져주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기도하는 그런 넓은 기도가 먼저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많이 힘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양쪽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 뒤에 배경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죠. 그래서 통치자들과 정사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들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중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강의를 해가면서 교회가 외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또 내적으로 헬라파와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을, 그 문제들을 가지고 서로 나누이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 부흥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됐던 문제들, 그러나 그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일꾼들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들이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에서 사는데 이것저것 많은 일들이 있지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이것에 가장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그들이 또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게 됐습니다. 어떤 일꾼을 세워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이 잘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고, 그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면 그 모임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하마스는 백성들, 그 국민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방패로 삼아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신앙의 말씀과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인격, 칭찬받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의 신앙생활하는 것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바뀌어지라고 그래요. 내 속에 거짓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서 바꾸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좋은 사람에게는 좋지만 내 감정과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서서 오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제발 우리는 오래 마음에 품으면 안 돼요. 나와 혹시 다툴 수도 있어요. 마음이 틀릴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서로 용납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구 관계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래 품으면 안 돼요. 화를 품더라도 분노할지라도 언제까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날 밤까지만. 하루를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루를 넘어가고 저 사람 나에게 잘못했는데 내가 한번 어떻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배가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 가인과 같이 드리는 것이고, 말라기의 그런 사람들, 예레미야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처럼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될 것이 성령 안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많이 부서지고 울고 회개하고 이 말씀 때문에 성숙을 이루어 가지 않으면 좋은 일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 되지 못하면 결국 교회가 연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다 교회의 지체로 있어요. 여러분이 가면 이 교회, 여러분이 가면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도 못 되고 향기도 못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오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오랫동안 삽니다. 더 많이 삽니다. 그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만큼 성숙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꾼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즘에 일꾼들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이죠. 이 내용에서 오늘 사도행전 6장 이하에부터 7장까지 오늘 잠깐 보게 되는데, 사도들이 7명의 사람들에게 이제 안수를 했어요. 사람들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를 했어요. 위임한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으로서 구제를 열심히 했잖아요. 재정에 출납을 했어요. 어떻게 그들을 도와줄 것인가, 어느 정도 경비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을 만한 사람이죠.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제와 더불어서 성도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할 책임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거가 먼저예요. 그리고 구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6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복음을 해도 사단은 항상 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단은 언제나 참소하는 자고, 그리고 거짓 것들을 드러내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에요. 누가 사랑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뒤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을 붙잡은 것처럼 이제 스데반을 붙잡았습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 6장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사람들을 돈 주고 사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증인을 세우는데 거짓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돈 주고 뇌물로 거짓 증언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들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뜻 좋아하지만, 많은 다수 사람들 민주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다 그릇되어서, 사사시대 우리는 겪어봤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았잖아요. 광야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불평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죽어갔던 것이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조차도 사사시대에 그들이 각각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잖아요.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인간에게 가장 부패한 것, 힘이 부패한 것, 최고로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모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힘이 부패했다. 그래서 거짓 증거를 사서 오늘 매수하여, 사람을 매수해서 하면 돈을 쓰는 사람이나 돈 때문에 마음을 매수당한 사람이나, 그렇게 우리는 악한 체제의 그런 고리 속에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아예 말까지 다 주게 되고 그렇게 해나가는,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악한 자들과 함께 길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악한 자들로 얻은 것들을 함께 누리는 그런 진수성찬을 먹고 마시는 그런 자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떠나라라고 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그래서 우리를 살살 이야기해서 거짓말이라 만들든지 거짓 증거하게 만들든지 말을 더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안 되는 것이, 우리는 심지어 간증조차도 점점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돼, 아니요, 간증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같은 실수를 지금 사도행전 5장에서 보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그 밭을 팔아가지고 그들이 일부를 숨기게 되는,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면서 성령을 속이게 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욕심을 취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내 뜻을 챙기려고 하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 명예를 챙기려고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다른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는 벌써 내 마음이, 욕심이 앞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래서 충동시켜서 잡아왔어요. 이 스데반을 잡아왔어요. 초대교회가 점점 흥왕하여지는 가운데 일꾼을 잡아다가 다시 세웠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언제나 있어요. 악한 자들은 언제나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전파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때로는 약하게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공권력을 가지고 와서 붙잡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분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15절 보면 공회 중에 넘겨주세요.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스데반을 잡아서 사람들이 그 악한 악담들로 저를 죽이라 라고 그런 소리들도 들리고, 그렇게 많은 증인들, 거짓 증인들, 그리고 재판관들, 그런 가운데 섰을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네요. 우리가 누구에게
오해를 받게 되면 하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우리를 거짓 증거하게 되면은 분노가 일어나죠. 그렇죠? 화가 일어나죠. 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그냥 그렇게 말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금시키고 잡아다가 재판정까지 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떼어먹지도 않고 오히려 선을 베풀었는데 그걸 가지고 거꾸로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법정에 세우게 될 때 우리의 얼굴은 어떨 것인가? 오해될 때, 억울할 때, 분노할 때 우리의 얼굴들, 우리의 말들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 증거하고 사람들의 분위기가 이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갈 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억울함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잖아요. 성령이 안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주인이 되어 있어서 이런 세상의 두려움, 세상이 갇혀놓은 잡아놓은 것들, 공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평안해요. 그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담대해요. 그래서 그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위기를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판 중에 재판정에 서면 내가 죄 짓지 않아도 재판장의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또 판사의 그 권위로 인하여서 떨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도 왜 거짓 증인들 있잖아요. 판사가 너 입 다물고 말할 기회도 안 줘버리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세상의 일들이에요. 그렇게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50년 살고 나온 사람도 우리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와 같이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정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주님과 함께 계시고 성령이 충만한 것은 내 안에서 또 밖으로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진실된 모습, 주님을 닮은 모습 어디서든지 나타나야 돼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주 안에서 담대함과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고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주권자가 되셔야 되고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스데반은 체포되었지만 그는 결코 두려워한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기회를 가지고 이제 네가 무슨 일을 했는가 들어보도록 하는 기회를 그는 이 재판정에서 자기의 변호보다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히려 힘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장은 사도행전 7장은 가장 긴 장인데 그 사도행전 7장에서 이 스데반은 아주 놀라운 명설교를 하게 됩니다. 한 번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설교를 하고 나서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설교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제 잠깐 살펴보게 될 건데 성경의 깊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2000년의 역사를 올라가서 이 설교를 1절부터 50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 9절에 50절에 담아가지고요. 제가 몇 번을 들어보았어요. 9분 걸립니다. 읽는 바이블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을 전체를 읽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듣는데 9분 정도 걸려요. 그 9분 걸리는데 그 9분 안에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담아내는 정말 구속사적인 놀라운 그런 축복의 그런 그 놀라운 구속사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스데반의 설교를 총평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해본다면 너무나 성경을 잘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성경을 잘 배웠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가지고 대제사장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그는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잘 배운 복음을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들, 어떤 박사 앞에서 누구의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 스데반이 잘 배웠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역사, 특별히 스데반이 세 사람을 끌어냅니다.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다윗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해서 이 세 사람을 끌어내는데, 이 세 사람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율법의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그래서 성경 구약을 전체를 우리에게 요약해주는 그런 스데반의 설교,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성령이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설교를 통하여서 스데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먼저 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는 전체적으로 언약,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의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구속의 언약, 그 언약인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할례 언약을 하게 돼요. 2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 거기에 모이는 사람 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 믿음의 조상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강 건너 저 유프라테스 갈대아 우르에서, 그곳에서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세상 한가운데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영광의 하나님, 얼마나 놀라웠는지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그 우상을 다 놔두고 집을 떠나게 됐어요. 그 모든 것을, 친척을 놔두고 떠나게 되었어요. 모든 토지와 가지고 있는 또 관계들, 사람들을 놔두고 떠나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보여준 영광, 하늘의 영광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뒤로하고 천국을 향한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 응답한 자가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 옛날로 갈수록 우상과 많은, 지금도 점치는 사람들, 지금도 무당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신을 옮길 때는 저주가 따르게 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돼요.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만들고, 영광의 하나님은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영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대대로 섬겨왔던 것들을 다 놓아두고, 우상을 다 놔두고 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라고 하잖아요. 3절에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도 못하고 불러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만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중요한 것 4절에 보니까, 4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이제 어떤 충격을 우리가 받게 되냐면, 거기에 모여서 지금 살고 있어요. 수백 년, 수천 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이 스데반 시대까지는 2000년이 지나갔어요. 2000년이 지나가서 지금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저 갈대아에서, 다른 곳에서 불러서 오늘 이곳에 우리를 심어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사는, 지금 사는 이 땅, 자, 너희가 지금 사는 이 땅, 지금 몸담고 발딛고 생활하고 사는 이 땅에 누가 심으셨는가?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다 누구 때문에 된 것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옮겨놓으셨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옮겨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옮기셨느니라. 그들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흔들릴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들릴 때마다 나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죠? 그들은 이 땅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저 갈대아 우르에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유프라테스 그 지나서 살아야 될 사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오늘 떠나서 오늘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은 바로 한국에 살아야 될 사람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를 불러낸 그런 은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지금 옮기셨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곳에서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불러다 놓고 약속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이 불러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리는 것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분명하게 손에 잡힌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보고 살아요?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약속을. 하나님이 그 새 언약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도권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지 않 이렇게 했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6절에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장래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으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다른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고 섬기게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약속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자, 이스라엘 땅에 와서 해야 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베푸심으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이 땅을 나에게 줄 것을 내가 믿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 것을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할례를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너에게 내 육체에 하나님이 상징을 줌으로써 그 징표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조상들이 함께 그곳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장래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결국 창세기를 지금 1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고 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인생을 보게 돼요. 앞을 몰라요. 내가 지금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왜 애굽에서 그들은 이방 땅에 살고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된다면 오늘 그들이 이 자리에 심어진 것이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에 의해서 구속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 회복이 된 다음에 전쟁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아무도 해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성경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를 만나러 오시기 전까지 그들에게 베풀었던 영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15장 1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 괴롭게 한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제 사도행전 7장 34절에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 대한 것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빠짐이 없고 하나님의 손은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시대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연단하기까지 요셉을 연단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록 준비시키고 있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믿음이 말씀 안에서 이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잘 배움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그런 신실한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영광의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